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게 그 교우들께 알려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잘 보시고 당분간만 조금 불편하셔도 그저 교회가 사회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무관심하지 않고 정부의 시책을 좀 잘 따라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는 큰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또 서로 옆에 사람을 잘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또 대화도 조금 줄이시고 손 씻기도 잘 하시고 또 여기 조금 주일 오후 예배 또 주일 식사 수요 저녁 기도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각 부서 모임은 3월 말까지 당회에서 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일 1, 2부와 새벽 예배 수요일 오전 예배는 우리 식구들만 딱 거의 모이기 때문에 그때 예배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예배 후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당분간 예배 후에 인사하는 일은 한 달 동안 쉬기로 하겠습니다. 예배 시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시고 부부 사이에 너무 붙어 있지 마시고 적절한 간격을 잘 유지하시고 부부 사이 붙어 있어도 돼요. 간격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금 찬송을 다 없앴답니다. 찬송도 없애고 교동문도 안 읽고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딱 이렇게 설교만 듣고 집에 가는 것 그렇게 했다는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성가대원들 지금 순교적 정신으로 성가대를 쓴 거예요. 밀실에서 1시간 반 동안 연습하고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감당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해 하실 수 있는 분, 대다수는 아니시지만 혹시 불편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어느 교회에도 교회로 전화가 자꾸 온대요. 왜 예배 시간에 마스크 안 쓰냐. 그래서 마스크 쓰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마스크도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다가 마스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쓴 거로 그냥 봐주십시오. 공교롭게도 오늘 그 로마서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때가 57년에서 8년 경으로 봅니다. 바울 사도가 64년경에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 57, 8년 정도로 볼 때에 그 당시의 황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가 54년서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64년에 로마의 화재를 네로가 일으켰다고 하는 설이 많습니다.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원형 경기장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도록 했고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64년경에 참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66년쯤 물론 주후입니다. 66년쯤 이스라엘과 즉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붙는데 이 전쟁은 1차로 끝나지 않고 3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은 늘 부딪히는 것이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것이었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로마 정부가
과도한 세금 정책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무력으로라도 국고를 회복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사회 속에서 팽배해서 거대한 로마를 향해서 결안으로 바위치기를 합니다. 그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고 70년대에 우리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때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마사다 마지막 저항군까지 로마가 쳐들어오기 전에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정말 참혹한 전투의 끝이 있었고 그 패망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14, 15년 전에 불편한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과 로마의 속국으로서 가슴 아픈 상황이 주어졌을 때,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없으며 로마에 의해서 강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고, 오늘 그 로마서 13장에 국가에 대해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너는 사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가 있고 이제 로마 영토 안에서의 자기가 있을 건데, 우리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시민권과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속 사회 속에서, 세상 나라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줍니다. 먼저 로마서 13장은 권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권세, 권력에 대한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가장 보편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권세는 세상 권력일지라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 식구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세상 군주들은 잘 인정하지 않죠. 아마 우리 대통령도 이 나의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캐톨릭 쪽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자들, 세상의 군주들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권력,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예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 빌라도가 자꾸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놓아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죽는 것은 사실 너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것인데, 네가 이 시대에 나의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받은 로마의 총독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상황, 이 문제 가운데 너를 유대의 총독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아주 이 소중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꾸 놓아주려고 했는데 사실 엉뚱하게 빌라도에게 뭘 받으시고 그러죠?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죠. 그 시대의 그 상황의 대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느 기회, 어느 장소, 어떤 곳에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내가 당신을 도울 권세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아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이제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갑자기 좀 이 차질이 많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거나 뭘 할 때 예전처럼 뭐 활발하게 못할 가능성이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제대로 투표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아마 자기가 스스로 이제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운동들을 해야 되고 상황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제 아마 거기서 어떤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가라는 고민스러움이 주어지고 아마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권력가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순적이지만 자기가 권력을 쟁취한 이후에는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권세를 가진 다음에, 권력을 가진 다음에 자기 권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구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권세자들 대부분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는 겸손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국가 권력에 대해서, 때로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계속 순종해주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속에 반발이 좀 많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권력, 즉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모순됨과 부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권력은 그것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마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렇다 하고 서로 흑색 선전과 다양한 얘기로 막 상대방을 헐뜯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정치판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나의 그 정말 밑바닥까지 드러나지 않을 텐데라는 후회스러움과 함께 결국 승리자가 되어지면 그런 과정 중에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권력을 잡은 이후에 그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그 위치에 권력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가질 때보다 더 잘못된 결과와 열매들이 훨씬 많아서 그것을 만드는데 잘못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데 잘못 써서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대통령들에 대한 대통령 이 집권 이후의 모습들이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때로는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는 일도 참 소중하지만 그 권력이 참 아름답게 그 힘이 바로 사용되어져서 멋지게 창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권력 앞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노년에 아버지 뒤통수를 치고 정권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가 70명이었는데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70명 다 못 죽이고 69명만 죽이고 막내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유대왕 9대째 왕인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인데,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의 병문호를 갔다가 예후의 반란 때 죽습니다. 그때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되겠다고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때에 아하시아의 여동생이 그 한 사람 요아스를 그 죽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질 뻔했는데 그 왕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권세, 그 다음에 정치, 정권, 힘,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액튼경은 모든 권력이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어느 정도 부패하는 게 아니라 너무 파괴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재자들도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나라의 현재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때 본헤퍼는 히틀러를 미친 버스 운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친 버스 운전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즉 모든 독일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목사이지만 히틀러를 제거하려는 꿈을 꿨고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먼저 죽는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남미 쪽에 부패한 정권에 반대해서 사제의 품 안에 기관단총을 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사용하는 권력은 양면성이 있고 모순성이 아주 그냥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양면성과 모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주관하고 있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 주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참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포함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해 주어라 그럽니다. 국가 권력을 통해서 보편적인 선을 창출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문제가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사실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구 사건 기점으로 어찌 보면 지금 그 특정 종교의 그들이 자기 종교 집단을 유지해가는 상황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이 아니죠, 잘못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신념을 전달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은밀하고 그리고 숨겨져 있어서 또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아서 지금 어찌 보면 국가가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그 모임 장소를 잠정 폐쇄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대구의 교회들 또 장관이 어느 교회에 찾아가서 오늘 주일 예배를 좀 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교회에게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아마 전쟁 상황도 아닌데 굉장히 정말 좀 없었으면 좋을 만한 상태가 주어졌습니다. 상황이 중하고 그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다양해서 아마 국가가 어찌할 수 없어서 좀 무리수가 있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 그 행동을 정부가 종교를 향해서 취하고 지금 말할 수 없이 잘못한 신천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단이지만 종교로 분리해 놓아져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뭐시기 한 부분도 있다고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메시지도 보내고 다양한 서로의 생각도 잠깐 나누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분명히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문제가 없을 거지만 그래도 교회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하는 자세, 반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를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분리적인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 때문에 정부가 요청하는 일을 또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는 요청을 저희들이 외면하는 것 또는 무시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정권의, 즉 권력의 양면성과 그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교회는 국가 권력에 순복해 주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국가가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를 향해서 요청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들의 중심 속에 국가를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을 인정하고 교회가 받아서 그 일을 따라주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가정 속에서의 맥락 속에서 같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권세자들에게 순복해서 바른 통치를 하도록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백성의 동의 가운데, 백성의 협조와 협력 가운데 정부가 바른 정치를 잘 해가도록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또 권세자들에게 순복해서 바른 통치를 하도록 성도가 도와주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부탁했고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럽니다. 권세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 사용하도록 꼭 기도해 주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권세는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권력가들에게 주신 것이다. 즉 권세는 위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국가 권력에 순복해 주어라. 순복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어라. 물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들이 있습니다. 책임과 함께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의사도 잘 표현하고, 그리고 권력을 잘 창출해내며, 즉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모두 다 사람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잘 창출해내는 일. 그래서 4월 15일에 있을 선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뽑아놓고 잘할 줄 알았는데 졌다구야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울 때 잘 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족한 것이 나타나면 도와주어서 부족함이 잘 감당되도록 해주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큰 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국가 권력에 순종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들을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때로는 협조해 주어라 라는 겁니다. 권세자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은
국가의 헌법을 잘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들이 국가 권력이 즉 권세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선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은 각 나라에 주어진 헌법을 잘 준수하라라는 말입니다. 통치자 권세자에게 있어서의 법은 자기가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들을 잘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또 법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기준과 그 틀을 잘 알려주는 귀한 행동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참 소중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은 강력한 힘줄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몸의 근육과 이 근육에 특별하게 또 단단한 근육들이 있죠. 힘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고집이 세면 당신은 사람 힘줄이 아니라 꼭 고래 힘줄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법은 사람의 뼈와 이 존재 자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힘줄과 같다. 나라의 정신이다. 칼빈이 표현할 때는 아마 스피릿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어떤 사람은 혼이다 그랬는데 정신이요 근간이고, 그리고 법은 말 없는 공직자요 공직자는 살아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칼빈은 공직 기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GS 마트 앞에서 물건을 사면 이 유턴하기가 참 거시기 머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돌 때가 있어요. 양쪽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저기 봉천 사거리로 가곤 하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는 그게 노란색 두 개를 못 건너가게 돼 있는데 이게 미국은 돌지 말라라는 표시만 없으면 잘 돌아가서 잠깐 미국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돌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빨간불이 아니고 파란불일 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불편함이 있지만 법을 지킴으로 사회적 선, 공공 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금방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신호등도 없고 교통복귀도 없으면 좋겠지만 굉장한 혼란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면허증을 따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면허증 따는 일을 가르쳐줬던 분이 저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스톱 사인입니다. 스톱 사인.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나요? 스톱 사인이 어떻게 생겼나? 자동차 옆에 STOP라고 써 있죠. 그리고 저 자동차는 사실 잘못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앞쪽에 와서 서 있어야 되는데 스탑 사인이 양방향에 있을 수도 있고 사거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스탑 사인이 딱 나오면 미국에는 신호등보다 스탑 사인이 어느 주에나 다 있고 도로마다 사람들이 건너야 되거나 이런 필요가 있으면 꼭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저 스탑 사인은 먼저 오는 사람이 딱 쓰는 겁니다. 서서 1000, 2000, 3000 쉬고 그리고 먼저 온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가 없으면 한국에서 사거리에서 섰다 갑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그냥 갑니까? 섰다 가요? 섰다 가세요? 그냥 갑니다. 우리는 그냥 갑니다. 쓸 필요가 없죠. 왜 사거리인데 스탑 사인이 있어도 차가 없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갑니다. 그냥 가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꼭 써야 됩니다. 서갖고 내 차례가 오면 차 가는 겁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시간이 한 3, 4분 돼서 제가 그냥 안 올리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스탑 사인을 잘 지킬 때 자신의 생명이 지켜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지켜져요.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내가 내 마음과 내 양심과 내 생각을 컨트롤하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법을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헌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헌법이 요구하는 요청을 저희들이 때때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가는 일이 저희들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을 어길 수 없고 국가가 정해놓은 법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한 가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세금은 국민에게 의무다. 6절서부터 시작하면 사실 6, 7절 두 절에 걸쳐서 조세를 바치는 거, 국세를 바치는 거, 관세를 바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 것을 의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졌어요. 사무엘 같은 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부패해졌습니다. 사무엘이 떠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국가들처럼 왕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왕을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벌써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무엘이, 즉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다닐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지라도 우리한테 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하에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 중에 재능 있는 자들,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 다 데려다가 농사짓고 무기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받으며 시종 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소유의 몇 퍼센트를 가져갈 거라고요?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다. 이때는 굉장하죠. 10분의 1만 가져가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좋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모든 국가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미국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7년 세금을 내고 왔는데 제가 한 달에 한 400불 정도 세금을 냈습니다. 한 달에 한 400불 정도 세금을 냈어요. 그럼 목사가 조금 내는 거죠. 35%에서 40% 세금 냅니다. 캐나다는 45%에서 49%, 거기 여왕세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걷어들이면서도 정부는 늘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2019년 대한민국 세금은 GDP 대비 26.8%였답니다. OECD 국가의 평균치가 33%에서 38%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세금만 비싼 것이 아니라 보험료도 비쌌습니다. 이 보험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치과보험, 안과보험 다 따로입니다. 이 한국에는 보험 카드 하나만 갖고 가면 어디든지 다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건강보험료 가져가도 100%짜리가 없어요.
80%짜리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 제가 한 달에 우리 식구들은 가든지 말든지 나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블루크로스 보험을 들었는데 한 달에 55만 원씩 냈어요. 한 달에 55만 원. 제가 17년을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낸 돈이 1억 2천만 원이요. 보험료만. 그래서 한때는 그랬어요. 당회에다 얘기해갖고 그냥 나 55만 원씩 주라고. 나 병원 가면 나 아프면 가버리려니까 그 55만 원씩 그냥 내가 가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당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말은 그렇게 해도 아프면 우리한테 또 뭐라 그럴 거라고 절대 우리는 안 속는다고 그리고 보험 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17년 동안 낸 보험료가 1억 2천만 원이에요. 저는 병원도 안 갔어요. 튼튼해. 아프면 아스피린만 먹으면 딱 낫는 거예요. 응? 병원 몇 번 안 갔어요. 그리고 병원 안 가야죠. 100만 원씩을 내도 평생 병원 안 가면 100만 원씩 내고 병원 안 갈 수 있다면 안 가야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병원을 안 갔지만 제 주변에 아픈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 있잖아요. 내가 보험료를 내놓으니까 그 보험료를 가지고 그분들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아플지 모르죠. 그리고 내가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죠. 세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고 국민으로서 내 기본적인 내게 주어진 의무를 행사하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전혀 감정이 없고 전혀 상관이 없고 평생 모르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되고 아끼가 깎기도 합니다. 예. 이제 목사들한테도 세금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도 세금을 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재정부한테 사정해서 세금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세금을 잘 내주십니다. 이번에 300 얼마 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세금 전체에서 300만 원 좀 넘게 냈어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 안 내면 더 좋죠. 300만 원 안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교회 비영리 단체 신청만 안 해놨으면 안 내도 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비영리 단체 신청을 딱 해놔가지고 그냥 세무서에서 꼬박꼬박 왜 안 냈냐고 날라옵니다. 그래서 잘 내고 있습니다. 세금 안 내면은 조금 이익이 되겠지만 세금을 내므로 내가 직접 하지 않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세금이 다양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위해서도 쓰이고 노인들을 위해서도 쓰이고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는데 교육하는데 무상교육하는 데도 쓰이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도 쓰이고 내가 전혀 내 인생 가운데 관계없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무관심한 사람들 평생 가서 부딪히지도 않을 사람들 나와는 뭐 인생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도 내가 내 국민의 의무를 잘하고 정부가 그것을 건강한 상태 가운데서 재정집행을 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악착같이 줄여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만 있고 내가 감당할 수만 있으면 세금을 적당히 내가 국가에서 정한 만큼 당당하게 잘 내는 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한 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는 세금이 나의 삶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라누를 하나를 가져왔거늘. 같이 읽습니다. 20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는 성도인데
우리는 헌금하면 그만이야. 국가 세금 안 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때문에 나는 세금 낼 돈이 없어 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또 조금 더 전략하고 또 아끼고 잘 써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잘 섬겨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 권력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보면 치가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잘못됨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순복해주고 얼마나 나라 돈을 갖다가 개인적인 곳간에 쌓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경제인들을 두들겨서 개인의 배부름을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이 나중에 보니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력의 잘못됨과 양면성과 그 부패함과 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백성은 백성의 입장에서 때로는 순복해주고 하나님이 그 부정함과 부패함에 대해서는 처리할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기도해 주어서 나라가 혼란함 속에 혼탁함 속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정치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순복과 기도가 같이 드려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의 종교의 부정과 종교를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제한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국가의 헌법을 잘 지켜주는 일이 성도에게 소중하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하는 성도이지만 국가에게 내는 세금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다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의 상황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참 세상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바른 국가관과 또 국가에 대한 성도의 모습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자에게 순복해 주라 하십니다. 때로는 부패한 권력, 잘못되어진 인격, 그리고 정말 많은 아픔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지만 그래도 국가에는 권력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통치권이 행사되어질 때 대한민국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 근간이 세워질 수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잘 인식해주고 때로는 인정해주고 때로는 따라주며 때로는 기도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는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왼손에는 헌법을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과 국민의 의무를 그리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권력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는 국민으로부터 결국 나오고 그것이 세금을 통해서 국가에게 주어져야 하고 거두어 가야 될 때 참 이 세금 문제가 만만치 않게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세금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세금을 내면서 좋은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에 간접적인 나의 힘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586장